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연결집이 교리가 발달하고 계율 문제의 이유가 제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4번이나 5번 정도로 이렇게 결집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1의 결집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결집 문제입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의 자유의 두 날개라고 칭하던 사리불과 목걸련의 양 제자가 부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먼저 입적을 했기 때문에 불멸 후에 있어서는 대가섭존자가 대중의 추존을 받아서 교단 통솔의 대표자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도 많지만은 그 행이 너무 철저했기 때문에 그 행을 가장 전통적으로 인도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관념 속에 박혀 있는 소위 고행주의적인 또 수정주의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겸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불교를 잘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추존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년에 출가한 한 비구인 수발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계율을 규정해 가지고 우리들이 행위를 속박했으므로 부자유스러웠었는데 오늘 이후부터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행동하게 되었는데 왜 그대들은 부처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도 그렇게 슬퍼하고 비탄만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혼자서 하면서 도리어 기뻐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자식이 많으면은 벨벨 자식이 있다고 하지만은 늦게사 불교에 돌아가지고 말하자면 그 스님의 행습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그 구속받는 계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윤리 정립을 하지 못한 이런 이야기, 이런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 가섭존자가 들을 때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대가섭존자는 이것을 보고 탄식을 하기를,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 7일밖에 안 됐는데, 장사 치른 지가 7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있구나, 이 큰일 났구나. 이런 사람들을 바로잡고 장차 수행할 사람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부처님 경전을 결집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 가운데서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말하자면 생사 문제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배양하고 번외망상이 완전 소멸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을 500명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결집 회원이 되게 해가지고 소위 굴 속에 들어가서 가섭존자가 우두머리가 되고 우팔리존자를 계율을 송출자로 합니다. 우팔리존자는 출가 이후 부처님 인멸시까지 부처님 옆에서 새로 출가하신 모든 스님들의 머리를 우팔리존자가 전부 깎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계율에 대한 상황,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던 상황들을 가장 잘 알게 됩니다. 요즘도 이발소에 가면은 그 이발하기 전에 한 일주일이고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이발사하고 이야기를 잘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우파리존자는 이발을 잘 시켜주는 분이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고 만나면은 있었던 일들을 다 이렇게 고백들을 잘해서 그런 것을 가장 많이 우팔리존자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팔리존자를 계율의 송출자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란존자를 교법의 송출자로 하는데, 아란존자는 늘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친척이면서 출가해가지고 25년 동안을 옆에서 시봉을 했기 때문에 그 법문할 때 옆에서 시봉을 주로 했으니까 그 법문의 내용,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나이는 어리지만은
아주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서 한 번 들으면 잘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런 재주가 있었고 또 출가하기 전 20년 동안의 일들도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소리 듣고 또 부처님께서 물어서 알고 이렇게 들어서 알아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법의 송출자로 선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송출을 해서 제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규약을 정하지요. 계율은 제정한 시기와 제정한 장소, 제정하게 된 동기, 대상자, 제정된 법규, 범계자에 대한 처벌 요 5가지를 빠뜨리지 말고 꼭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요즘 말 같으면은 육가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지금 부처님이 설했으니까 부처님까지 들어가면 육가 원칙 아닙니까? 6가지 원칙이 꼭 그대로 돼서 증명자가 꼭 있어야 돼. 전혀 누가 보지도 듣지도 않은 것을 거짓말로 편집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율을 송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전은 설하신 때, 설하신 장소, 설하게 된 동기, 설법을 들은 사람들, 설법의 내용, 들은 사람들의 기분이 어쩌다 하는 것까지 기록을 꼭 하도록 하자. 이것도 역시 육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육가 원칙에 의해서 경전을 편집하도록 하자. 그러면 편집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 대표자 되시는 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외우면은 그 500명의 청중들이 그것을 듣고 다 같이 인정을 합니다. 나도 들었다. 나도 그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인정을 하게 되면은 경전이나 율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이유가 있으면은 다시 그 이유를 다른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 동의를 구해요. 그래가지고 얼른 말하자면 사람의 이름이 틀렸다든지 장소가 좀 달리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다 줄을 답니다. 아란존자는 배살리에서 이 계율을 말하자면 이 경전을 설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듣기로서는 배살리성 옆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 이 경전을 설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아무개 스님은 배살리성에서 이 경전을 들은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이웃 마을에서 이 경전을 들었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줄을 붙입니다. 요즘 대학 논문 쓸 때에 줄을 붙이는데 우리 불교 경전은 아함경 최초에 만들어진 경전 봐도 주가 여러 군데 달려 있습니다. 아무개 스님은 이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법규에 대해서 아무개 스님은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불교 경전처럼 민주주의식으로 구성이 된 것이 드뭅니다. 그런 이야기를 또 구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좀 잡다한 점도 있고 약간 좀 반복된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그걸 편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0명 대중이 똑같이 인정을 하되 줄을 달아야 할 일이 있으면 줄을 달아가지고라도 전체 동의를 얻어서 반드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계율의 종류에는요. 신구의 삼업을 낱낱이 벗겨주는 별해탈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말하자면 입으로 하는 행동이나 몸으로 하는 행동이나 생각으로 했던 행동을 죄를 범해서 좋지 않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율에 적용이 돼가지고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책벌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고 쫓아내기 위해서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마음의 고통을 벗겨주고 사람을 자유스럽게 만들어서 사람 되도록 만드는데 계율을 제정하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낱낱이 벗겨서 마음의 해탈을 할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해주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별해탈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시 그것을 품별로 수계를 한다든지 또 포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안거를 한다든지 또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자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피혁을 사용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은 약을 먹는데 어디서 구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든지 옷을 만드는데 어떻게 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품수별로 수계, 포살, 안거, 자자, 피혁, 약, 옷 등 뭐 한 20가지가 되지요. 이런 것들을 한테 모아가지고 쭉 정리를 합니다. 옷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자자할 때는 어떻게 하고 안거할 때는 어떻게 하고 포살할 때는 어떻게 하고 수계할 때는 어떻게 했다. 이것을 낱낱이 기록을 하죠. 정리를 합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는요. 경전애들 편집할 때는 문장의 장단을 따라 가지고 문장이 긴 것은 장함이라고 하자. 중간쯤 되는 것은 중함이라고 하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은 자바함이라고 하자. 저 사전식으로 해서 1, 2, 3, 4, 5, 6, 7, 8에서 1에서 2로 부르고 2에서 3으로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를 그 부른 숫자에 따라서 설명을 해나가면 이것을 증이라 함경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아함경어를 전부에서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시는 시대로 송, 노래 부르는 그런 송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운문으로서 제1, 제2 해서 구절이 딱딱 맞꺾이게 시를 쓰면은 요걸 개라고 부르고 부처님께서 물지 않았는데 스스로 법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무문자설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인연법을 들어서 설명했으면 인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으면 비유법에다가 붙이고 또 전생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면은 본생담이라고 부르고 또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생일을 밝혀주시면은 본사라고 부르고 서로 모여 앉아서 의논을 한 일이 있으면 이걸 논이라고 하고 너는 내 생에 가서 부처가 되겠다 하고 이렇게 예언을 중심으로 해준 것이 있으면 숙이라고 부르고 이 세상 밖에 저 극락세계라든지 딴 세상의 문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걸 방광이라고 신통변화를 보내가지고 우리들이 일찍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이걸 미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경, 송, 계, 무문자설 인연, 비유, 본생, 본사, 논의, 수기, 방광, 미증요 이렇게 해서 전부 해서 12분교로 나눕니다. 처음에는 방광이나 미중이 이런 것들이 좀 안 들어가서 구분교로 됐었는데 나중에 점점 그 소위 불교 교리가 발달하면서 12분교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문자화된 것이 아니고 입과 입을 통해서 구전을 목적으로 했어서 소위 단지 같으냐 다르냐 긴 거냐 짧은 거냐 또 서로 그 상의되는 것을 있고 없는 것을 전부 정의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는 이것을 대대로 읽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말이 좀 붙여지기도 하고 또 삭제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경전인데도 뒤에 번역한 사람들이 이게 길게 된 번역서도 있고 짧게 된 번역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은 육방예경이요. 보통 8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8가지가 긴 게 소설체로 된 것도 있고 아주 짧게 이야기가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올라갈수록 원시적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일수록 짧게 돼 있고 뒤에 오면서 점점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윤식이 돼서 좀 아름답게 문장이 꾸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율은 별 해탈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품수별로 모든 것이 조직이 되고 경전은 아함이라고 하는 말로서 총조직이 있는데 아함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훈이다. 긴 교훈이다. 장함. 중간쯤 되는 교훈이다. 중함. 섞여진 교훈이다. 자바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위 아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 경전의 내용의 구성 문체 이런 것을 보면 경송, 계, 무문자설
인연, 비유, 본생, 본사, 논의, 수기, 방광, 미증요. 이런 것을 보면요, 요즘 말 같으면 도서관에서 지금 서적 분류하듯이 어떻게 그렇게 그때 당시에 분류를 이렇게 철학적인 것, 소설적인 것 또는 시적인 것 이런 것을 다 분별을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와서는 불교를 시적으로 연구하는 시문학, 불교 시문학, 불교 소설문학, 불교 설화문학, 불교 영업문학, 불교 무슨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공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구분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 분야만 찾으면 전체가 다 한꺼번에 나오게 돼 있어요. 대단히 그 교리 체계가 아주 과학적으로 조직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면 참으로 놀랄 만한 이야기지요. 어린이 법회의 자료가 그럽니다마는 여기에 가서 그 인연설화 같은 거, 본생설화 같은 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요즘 텔레비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소위 토끼라든지 남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꾸며주는데, 그런 이야기가 수백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가 애기서부터 노인까지 이 세상 사람부터 천당에 해당되는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제1의 결집을 통해서 경과 유를 편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인이 자그만치 500명. 물론 3만 명 가운데서 500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대표자니까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그 500명의 숫자가 입이 다 한결같이 맞춰질 정도로 해서 정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경률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궁금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요, 경과 율에 대해서는, 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율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는데, 신도 되시는 분들이 스님을 모시는데도 그 율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모셔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실수를 범하는 수가 많고요. 또 스님 되시는 분들도 이제 그 비구계를 받는 분이나 다른 그런 특별한 행사를 하신 분만 그 내용을 알고, 그렇지 못 받으면 일생을 스님 생활을 하면서도 계율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실수를 범하는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보통 한 달이면 3번씩 모여 앉아가지고 늘 이걸 외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수가 적은데, 지금은 거의 모두 혼자 독살리 하다시피 하는데 들을 때도 없고 해서 이제 불가피 여기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꼭 참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지금 수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신도와 특히 스님 사이에 문제가 됐던 것을 중점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신도가 잘못해가지고 스님까지도 쫓겨나게 되는 경우가 생겼고, 또 스님이 이해를 잘못 시킴으로 해서 신도들이 또 실수를 범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간추려서 지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3시간, 4시간 거쳐서 특히 별의 탈계인 비구 비구니 계율을 간추려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비구 비구니 계율은 대중과 함께 살 수 없는 불공주법이 있어요. 대중 법을 범하면은, 계율을 범하면은 대중 생활을 함께 할 수 없는 불공주법, 아니 불자, 한 가지 동자, 머무를 주자, 법법자, 함께 살 수 없는 법이죠. 또
죄는 범했다 하더라도 승려의 자격만은 박탈하지 않고 남겨놓는 승찬법이 있습니다. 승찬법, 중성자에다가 남길 잔자지요. 스님의 자격만은 박탈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옳은지 그른지 비밀스러운 이야기라고 결정 지을 수 없는 부정법이 있습니다. 뭐 이건 두 가지 간단하지요.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물건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 이런 것들은 소유물만 버리면은 그만 죄가 되지 않는 사타법이라고 해서 버릴 사자, 던질 타자, 사타법. 그 다음에 언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단타법. 그건 한 가지만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단타법. 그 다음에 대중을 향해서 잘못을 뉘우치는 설제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중생활 가운데서 꼭 익혀야 될 기본적인 학습법, 대중학습법. 그러니까 이게 중학법이다. 사람이 많이 살다 보면 시비가 생기는 수가 있죠. 그 시비가 생겼을 때 그 투쟁을 해결하는 멸정법.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 법이 있는데 비구 스님들한테는 250개가 되고 비구니 스님들한테는 348개가 됩니다. 자, 불공주법을 함께 살 수 없는 법은 어떤 거냐? 이것을 어기면 승려하고 같이 자격 박탈되는 거죠. 비구 스님한테는 4가지가 되고 비구니 스님한테는 8가지가 됩니다. 비구 스님한테는 살도, 음망, 4개가 되는 거죠. 살인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깨치지 못한 사람이 깨쳤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건 비구의 자격을 박탈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비구니에게는 4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이것은요 이제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그냥 스님들을 가차히 가서 좀 만나자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이렇게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혼자 사는 스님들한테는 가차히 가서 말을 잘못하고 좀 뭐 선물도 전하고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다정하다고 하는데 법으로서는 이게 저촉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 같으면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연예인이 태국에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조계사에 오셨던 그 법왕 스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죠. 너무너무 반가우니까 길가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껴안았습니다. 한국에서 같으면 뭐 보통 일인데 이건 태국 승려법으로서는 여자들 쳐다만 봐도 그 안 되게 돼 있는데 하물며 여자가 그냥 남자 스님을 껴안을 정도로 됐으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참 잘못을 뉘우치고 법을 잘못 몰라서 그렇으니까 이것은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자의 손이 닿고 몸이 닿던 거니까 그 승복만은 벗어서 버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승복을 벗어서 태워버린 그런 일이 있답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지만은 이제 여자 스님들 손을 함부로 잡는다든지 으스건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바로 이 불공주법에 저촉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모르면은 모르기 때문에 범할 수가 있는 거지만은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 번에 승찬법이라고 하는 것은 승려의 자격은 박탈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대개 이 법을 범했을 때는 20명 이상의 대중 스님들이 있는 장소에 가서 저는 이런 일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참여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참여를 하면 됩니다. 비구는 대중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절을 함부로 짓는다든지 시주가 지어진 절에 가서 대중 스님들한테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서 혼자 산다든지 독살 일을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절을 지어줘서 스님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좀 살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절을 하나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그 은사 스님이나 대중 스님들이 허락을 맡아서 모셔와야 됩니다. 그냥 둘이만 좋다고 가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또 근거 없이 남이 중한 죄를 범했다고 비방을 한다든지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비방을 한다든지 대중의 화합을 파괴하고 충고를 거슬리다든지 남의 충고를 함부로 거역한다든지 그러한 충고를 거슬리는 자를 간접적으로 돕는다든지 나쁜 마음으로 대중의 규칙을 어기고 충고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보통 13가지입니다. 13가지.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한테는 한 몇 가지가 서너 가지가 더 있어요. 원고가 대해서 소송하지 말라든지, 도둑인 줄 알면서 득도시키지 말라든지, 길 가다가 홀로 뒤떨어지지 말라든지, 이런 것이 보태져 가지고 17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비구니 스님들이 여럿이 지나가는데요, 한 사람이 다리가 아프고 해서 뒤따라가다가 결국에는 힘이 겨워서 좀 처졌는데 도둑들이 와가지고 그분을 데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계율이 생기게 됐고, 또 어느 분이 절을 지으라고 땅을 하나 줬는데 잠깐 비워놓고 어디 갔다 오니까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어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절 지으라고 얻어놓은 것이니까 내가 절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농사 지어 먹고 있는데 이것은 내 것이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비구니 스님이 이기게 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그 집을 아주 멸무해버린 일이 있어요. 남의 땅을 함부로 버려먹고 소송까지 당하게 됐는데, 너 같은 놈은 있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쫓아내가지고 그 마을에서도 완전히 쫓아내서 못 살게 되니까 나중에는 패배한 사람을 동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말을 듣게 됐습니다. 어떻게 자비문중에서 재판까지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쫓아내기까지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부정법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도가 스님을 좋아해가지고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 집에 왔으면 내가 공양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출가하기 전부터 이미 아는 사람이니까 가차히 가서 좀 말씀을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방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스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기분이 좀 나빴단 말이죠. 혼자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못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부처님한테 알려져 가지고 나무 집에 가가지고 나무 부인하고 아무리 안다고 하지만은 방에 들어가서 둘이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면 못 쓴다. 이것은 그 신도 되는 여자분이 모시고 가가지고 스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밖에 나와가지고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스님을 따라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30분, 1시간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남 보기도 사납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신도로서도 스님을 대접할 줄 아는 방법을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재판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기게 돼 있죠. 이겨야 되죠. 그러지만은 다른 사람이 재판한 것보다는요, 스님들이 재판을 하면은 욕먹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고도 또 말하자면은 판사가 판단을 해놓고도 기분이 안 좋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 주변에서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그 판사 검사 모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른 분보다도 스님들이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참 말 한마디도 하기가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불교의 문제는 불성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되더라도 이게 그 자체적으로 자문을 구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세속적인 법에 가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한다면은 참 보기에 안 좋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불법문중은 자비문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불쌍하게 여기고 딱한 사람이 있으면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한 여인이 도둑질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치다가 어떻게 급하니까 절로 들어왔어요. 그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숨겨줬다가 나중에 이제 다 일이 끝난 뒤에 정도 되는데, 스님 저는 밖에 나가서도 살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불법을 의지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스님을 이제 삭발을 시켜서 스님을 만들었지요. 그랬는데 나중에 공교롭게도 그 소위 도둑을 찾고 있던 사람이 언젠가 절에 왔다가 바로 그 스님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걸 관가에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어떻게 돼가지고 도둑을 갖다 스님을 만들어서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도둑인 줄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득도를 시켜야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잘못이 있을 때 늘 참여하고 하는데, 특히 요즘 같아서는 독살리 살림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에 가서 염불도 잘하고 공부 잘하는 스님이 있으면 내가 뭐 절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분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스님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온다고 타락한 것은 아니지만은 대중생활을 하던 사람이 개인 생활에 나와 가지고 독살리를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승려로서의 그 위신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또 혼자 살기 또 어려우니까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밥대기라도 하나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잘못하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생긴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면은 아무개도 그렇게 사는데 뭐 별거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청정 수행자는 다 없어진단 말이죠. 똑똑하고 좀 잘난 사람은 다 데려다가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불교가 어떻게 되겠느냐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별일이 아닌데도요, 뭐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까지는 없어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길 것을 부처님께서는 예측하셔가지고, 적은 일이지만 이건 상당히 주의해야 할 일이다, 승려 자격까지는 박탈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암자들 지어가지고 스님들 모셔다가 그냥 받들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 이거 조심해라. 또 절을 지어주더라서 가서 주지를 맡아서 가게 되더라도 반드시 은사나 법사나 또는 종단에 신고를 하고 그 거처를 분명히 하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그런데 가서 가서 보면 그 사는 것을 보고 또 대강 눈치만 보고 와서도 말을 잘못해 가지고 사람을 못 쓰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분명히 해가지고 자른 죄를 지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되겠느냐. 이 근래 와가지고 우리 종단 분규가 있으면서 찌라시를 해가지고 각 절에다가 모두 보내고 그걸 보는 사람마다 얼굴을 찡그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보내든지 근거가 없어서 보내든지요, 스님 문제나 신도 문제나 절한 문제가 밖으로 새나가면은 절대로 이게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생긴 문제는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것을 대중 화합을 중심으로 해야 돼. 그런데 화합하라고 좀 이야기하면은 내가 불교 안 믿어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거슬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대중을 거느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남의 충고를 함부로 거역하지 말고 그러한 충고를 거슬리는 사람을 간접적으로 또 돕지도 말아라. 그래서 화합 잘하고 살아라 해서 승천법이, 부정법이, 불공주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